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론은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본론적인 내용은 맥추절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350년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 속에서 영적으로 안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벌 수단은 이방인들이 압제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질병을 보내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를 보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베들레헴도 흉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왔는데 그러다가 식솔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자식을 이끌고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렉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실수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자면 그건 엘리멜렉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불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로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신이고 불신에서 비롯된 불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식솔들을 다 굶어 죽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서 나름대로 꾀를 내서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은 후에 결혼까지 했던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10년 뒤에 다 그를 따라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굶주림을 면하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 간 곳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죽음의 장소인 사지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엘리멜렉의 행동이 철저하게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받은 약속의 기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로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영혼의 슬픔을 겪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와 우울함 속에서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주를 결심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결심하듯이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곳에는 즐거움도 많아 보이고 기쁨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웃고 그래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단순히 영적인 그 고통만 오는 것은 아니라 때때로 육신의 고통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뭐 질병을 주시거나 사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재물을 빼앗으시거나 직장을 잃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서 헤어지게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괴로움과 슬픔을 벗어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내 영혼에 만족을 주거나 내 육신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데 이방 땅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사지를 찾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주일도 잘 지키고 주중예배도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 은혜가 핍절되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영혼이 공고한가? 왜 내 심령은 메마른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즐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책도 읽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 돼가고 종교 생활로 변질돼가는 모습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고통을 면하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찾고자 세상에 눈을 돌리고 쾌락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탐닉을 하게 되고 중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 그 불만과 그리고 그 핍절을 육체의 그 만족으로 영혼의 괴로움을 잠시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함으로써 나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함으로써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만족을 뭔가 육체의 즐거움이라도 대신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낙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할머니 다쳤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책도 읽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바도 없고 기도해도 냉랭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주를 결심합니다. 다른 도시로 가볼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 형편이 좀 나아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결심합니다.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낫겠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결정과 행동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애처로운 결정이고 행동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내린 결정과 행동들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까지 함께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비극을 가져왔는가? 주인공과 그리고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엘리멜렉이요, 조연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르에 낳은 두 아들, 이 네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었었는데, 식솔대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가장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 길을 찾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그는 이주를 결심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그 가장에 눈이 어둡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육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볼 때는 베들레헴에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모압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살 것처럼 보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죽을 땅, 모압 땅은 살 땅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 육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베들레헴은 사지고 그리고 모압 땅은 생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벗어나 생지로 간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문제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베들레헴이 사는 땅 생지고 모압 땅이 죽을 땅 사지였던 것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영적인 가장이 눈이 어두우면 자신만 사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사지로 이끌고 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가장이 영적인 멜렉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순종적인 행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불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불신적인
그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불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불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불신이 가득한데 그래서 이미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못 읽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라면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될 텐데 여러분의 눈이 어두우면 엘리멜렉과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야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왔을 때라도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고 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자신만이 아니고 두 아들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결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완전히 파탄 지경에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이런 행복을 죽음에서 벗어나 삶을 얻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고자 그가 내린 최선의 조치라고 했던 이 조치가 실은 알고 보니까 최악의 조치였던 것은 그의 불신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불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멜렉인들 알았더라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갈대아 땅 하나네 편안히 머물라고 그렇게 붙잡을 때 그는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야 될 때는 죽을 땅에서 벗어나 살 땅으로 옮겨야 될 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는 사지에서 벗어나 생지로 오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정반대였습니다. 생지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사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거듭났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엘리멜렉과 같은 일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히 그 살던 그 사지에서 영원한 파멸을 당하지만 그만 생지로 옮겨져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매라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식소를 이끌 가장이 엘리멜렉처럼 불신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멜렉 같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생지에서 벗어나서 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그 가족에게 비극을 가져온 주연입니다. 조연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측면에서 헬퍼로 세웠는데, 배우자로 보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엘리멜렉만큼이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는데 결사 반대했다,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굳고 말렸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도 엘리멜렉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한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판단에 동조했고 엘리멜렉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행동에 그래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라면, 여러분이 형제라도 아무리 여러분 혼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올바르게 도와줄 영적인 눈이 밝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면 안 돼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여기서는 나오미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에 못지않은 불신을 범했고 불순종을 했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행동이 이 모압으로 이주라고 하는 이 결정에 동조한 죄뿐만 아니고 또 그 뒤에는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하는 이 죄까지 범한 것을 보면 나오미의 이 영적인 어두움도 엘리멜렉 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미의 죄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매라면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내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매한 남편이 이끌 때 우매한 남편을 손을 잡고 그런 것 같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는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게, 여기 있다간 죽지, 살 길을 찾아 절로 가야지, 그렇게 옮겨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곳 여기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고 저희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절로 옮기자, 이 도시보다는 저 도시가 낫겠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간 죽겠다, 저 살기 좋은 또 다른 나라로 가자. 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 교회로 가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남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정도면 대부분 그 남편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아주 신자가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죠. 그것은 물과 기름이 만나는 꼴이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이 주연이고 나오미가 조연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합작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살려고 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행복을 얻으러 갔다가 불행을 맞게 되고 가문을 흥하게 하기 위해 갔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약속의 기업을 버렸다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굶는 고통이 있더라도 왜 흉년이 왔는가 원인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징벌을 거두셔야지만 흉년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나려면 회개를 해야죠. 그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돼서 흉년이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기업이기 때문에. 약속의 기업은 칼로 찌르는 고통이 와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이 있어도 그것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찢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는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으로서 나를 모든 죄와 슬픔과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유일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임의의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언제 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온 흉년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징벌을 손을 거두심으로써 흉년이 떠나가고 용서를 받게 되면 영적인 풍년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가장 더뎌 보이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내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징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 통해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징계의 손을 거두고 하늘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주신 영적인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책은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불신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믿음을 가져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더라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양실조로 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며 흉년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못 참아서 그리고 그 굶어 죽을까 하는 두려움을 못 견뎌내서 이러다가는 우리 식솔 다 굶어 죽겠다는 그 불안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집안 가문 끊겠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에요. 믿음과 불순종의 차이가 불신과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정반대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만일 육적인 측면에서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건 죄일 수도 있고 원인이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분명히 100%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 당하는 것, 그것은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건 100%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죄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족의 죄든지 아니면 교회의 죄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 전체의 죄든지 그러므로 내 죄든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죄든 우리 부모의 죄든 아니면 교회의 죄든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의 죄든 관계없이 그건 전부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와 관계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든 직접적으로 나의 죄가 아니든 간에 전부 나의 죄인 줄 알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임한 이 흉년을 거두고 다시 풍년이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흉년 자체가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인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한다면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은
위기지만 뒷면은 호기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흉령이라면,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인 흉령이라면 그것은 회개될 때라는 시그널입니다. 위기라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뒷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단순히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회개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형식이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통회자복하는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믿음의 순종인 회개를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